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전체를 내가 지난번 에베소는 전체를 기도문 형식으로 쭉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도 그렇게 할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중요한 것만 탁탁탁탁 잡고 전체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피세요. 성경을 펴. 자, 오늘 요것만 딱 들어도 디모데후서 전체 이름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응? 아멘. 하나하나 깊이 막 자세하게 풀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죠. 내가 두 번씩 다 했으니까 설교를. 응? 근데 한번 쭉 하면서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맥락이 딱 오면서 뭔가 한 방에 빡 올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그걸 기다렸거든 계속.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게 오더라고 이게. 그게 오더라고요. 벌써 감동이, 감격이 뭐라지? 예, 그거를 막 끝에 맞으면 딱 던져야지, 그죠? 자,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이제 1장부터 4장 전체를 이제 한 방에 강의할 거야. 자, 1절부터 2절 이제 인사말인데 1절에서 중요한 건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복음의 영광을 따라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영광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지금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스스로 붙잡을 수가 없어. 그때 더욱더 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인사말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1장 전체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이유. 바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디모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바울은 그 당시에 시대의 사도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야.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 단순히 성도가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아들에게만 줄 수 있는 말씀이 사실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적인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와 마찬가지죠. 내가 영적인 아비, 여러분 영적인 자녀로서의 이 영적 관계성, 복음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 말씀은 받아줄 수가 없어요. 먼저 여러분 그것을 확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장 3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6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세 가지 사랑의 통로를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 사랑의 통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랑의 통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예요. 이 세 가지 통로가 깨끗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새 언약의 존재로서 막 이제 회복이 되고 새 언약의 존재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사랑의 통로가 깨끗해야지만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선한 양심은 뭐예요? 영의 율법의 기능인 양심에 죄의 기록이 하나도 없는 상태, 보혈이 운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성령이 제한 없이 내 안에서 운행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양심의 죄가 기록되면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보혈이 그 모든 죄의 기록을 삭제하심으로 선한 양심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선한 양심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죄의 기록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의 운행이 제한되고 원수가 그 죄의 기록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정죄감을 주고 다시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하게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할 때 그 남아있는 양심에 기록된 남아있는 죄의 기록은 결국에 부활의 영광을 삭감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영광을 들어갈 수가 없다. 청결한 마음은 뭐예요? 이 사고라는 것은 영혼의 블랙박스 같은데, 내 안에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모든 정보를 이 사고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는요, 잠재의식과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져요. 대부분의 의식 세계에서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잠재의식과 무의식이에요. 이거는 대부분 7세 이전에 있었던 기억들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태아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내 인생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 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어. 회사 가면 회사의 직장에서의 문제가 있어. 근데 그 이유로 나는 알지 못해. 근데 알고 봤더니 뱃속에 있을 때 있었던 부모님에 대한 상처, 내가 어린 시절에 했던 부모님에 대한 상실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것들에 어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고가 깨끗해야 돼. 청결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청결한 마음이 내 사고 안에 모든 비질리, 상처, 묶임, 이런 모든 것들이 처리되고 회복되어지는 상태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계속 온전한 진리를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성령께서 진리를 따라서 내 안에 잘못된 비질리와 상처와 묶임들을 풀어내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계속 내 영 안에 새겨진 말씀과 사고 안에 있는 진리가 계속 내 인격을 운행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격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이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죠?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그 얼굴의 그 형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4장 4절과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면 그분을 볼 수 있어. 말씀 충만하면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청결한 마음의 상태예요. 세 번째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 자, 우리가 하나님과 의회 관계를 맺습니다. 의회 관계를 맺을 때 이제 그 의회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 은혜로. 그 선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란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담기고 능력이 담기고 모든 것이 다 담긴단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이란 그릇에 내가 육적인 힘에 따라서 믿음이 오염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나는 사랑하는데 내 잘못된 처리되지 않은 비진리와 처리되지 상처와 내 육적인 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여. 그래도 내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사랑하지만 그래도 좀 조건이 있겠지. 내가 뭔가 잘해야지만 하나님 나 사랑했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못 받아들여. 이 믿음의 그릇 안에.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고 죽여나가면서 내 생각을 포기하면서 깨끗하고 온전한 이 거짓 없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영적인 통로가 되면 그 세 가지의 통로를 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에베소 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터가 내리고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성도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을 초월해. 지식을 담을 수 없어. Beyond description. 내가 측량할 수 없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 부어진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을 충만할 때까지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세 가지 영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쁨을 위해 디모데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디모데 너를 봐서 내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 복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 난 여러분과 인간적인 관계에 맺어서 좋은 게 인간적인 관계에 맺지도 않아. 나와 어떤 관계가 돼야 돼? 복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 중보하는 관계. 그럴 때 진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 여러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관계, 진리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될 때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운행되어지는 것이. 이 시대 교회를 보세요. 복음의 관계 아니야. 자기 유익이 되면 다녀. 자기가 맞으면 다녀. 그리고 다 모든 성도가 막 이게 하나 되면 아니야.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랑 친한 사람이랑 막 놀아. 짜장면 파, 볶음밥 파, 짬뽕 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인간의 사교 집단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뭐라 그래? 마지막 주님의 유언이 뭐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교회가 돼요? 그럼 막 보세요. 인간이 각자의 봐봐.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만난 부부도 그렇게 사랑하기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복음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영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싸고 때론 치고 받고 욕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이제 서로가 계속 깎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쟤 때문에 얘 때문에 그래 계속 싸워라. 싸우고 부딪히고 그러다 결국에 어디서 예배 때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줄이 안 와. 응?
그러면서 이제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은사 강화를 위해서 디모데가 보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안수하기를 원한다. 그죠? 그 마찬가지예요. 그런 영적 관계에서 여러분은 계속 나로부터 안수받고 기름 부으심의 전해를 따라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다음에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이대로 하면 설교를 한 3시간을 해야 되겠다. 자, 복음의 영광인데 7절부터 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라는데 마음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영이에요. 푸뉴마란 말이죠.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영.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바로 여러분이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오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 그리고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을 주신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영의 영. 영이란 것은 성령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 거야. 성령님이 절제의 영, 기름 부음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의 영,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는 것, 사랑의 기름 부음으로 임한단 말이죠. 아멘. 영과 열매는 달라요. 자,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죠? 사랑도 성령의 열매야. 근데 그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영을 받아야 돼. 절제의 영, 그러니까 능력의 영, 사랑의 기름 부음, 사랑의 영을 계속 그 영을 받아야 그런 심령의 열매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절제가 부족한 사람에게 절제의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랑의 영을 받으시면 돼요. 능력이 필요한 사람 능력의 영을 받으면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자, 여기서 자, 바울이 뭐래요? 갇힌다는데 8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아라. 응? 아멘. 옆 사람에 선포해요.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이. 왜 고난 받아요? 성령으로 살면 고난 받게 되어 있어. 진리로 살면 고난 받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바벨론의 시스템이 진리를 거스려, 진리를 반대, 성령을 원하지 않아, 거룩을 좋아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거다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죠. 영적인 복을 받죠. 그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핍박받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런 게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풍성함을 누립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죠? 돈이 있으나 없으나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 하나님의 나라는 소자의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은 아니 뒤에서 얘기해. 뒤에서 더 여기 자세히 얘기하면. 자, 그래서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9절부터 10절을 얘기하는데, 자,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 모든 구원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아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게 아니야.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시작해서 성화 영화 이래서 한날의 온전한 후사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를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게 바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등하셨습니다. 이제 저 죄전데 어떻게 하냐? 심판하자니, 심판하고 그냥 끝내자니 사랑이 손상이 되고, 또 그냥 봐주자니 그분의 공의가 손상이 돼.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나를 대신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 갈등을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야, 네가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와 영광을 다 포기해야 돼. 너 그래도 그렇게 가겠느냐?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모든 당신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와 영광을 다 감추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을 사도들은 뭐라고 해요? 사륵스를 입고 오셨다. 그 사륵스는 뭐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 안에 있는 존재적으로 죄를 끌어당기는 존재적인 연약함이란 말이죠.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사르스를 방치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 예수님도 죄의 유혹을 받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죄의 욕구가 없었기 때문에 유혹 자체를 받으신 건 아니지만 사실 그분도 성령을 살지 않았다면 유혹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 하면 예수님은 신이지만 인간이지만 신이었잖아요. 아니야. 신이면 그냥 신으로 왔다라면, 그죠? 신으로 왔다라면 왜 유혹을 받아? 왜 시험을 받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케 되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이 뭘 배워? 신이 왜 울어? 신이셨지만 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존귀를 다 포기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베푸신 모든 능력과 기적은 뭐예요? 그 바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8절에서 보면 메시아와 메시아를 함께 보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만 보낼 수 없어.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히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의 영이신 성령을 함께 보내신 것이. 사르스를 입고 오시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죽으실 때 인간의 대표인 세례 요한이 그분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이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20몇 명 목회만 하더라도 이 무게를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3년만 공생애를 모든 인류를 다 따지면 몇 억일 것 같아요? 오고 가는 모든 인류를. 지금 우리가 80억인데 50년마다 80억을 잡아도 50년마다 80억, 60억을 잡아봐. 50년마다 60억? 그 다음 한 세대를 교체를 100년으로 잡아버려봐. 100년마다 60억. 그거를 6천년. 그게 몇 명이에요? 엄청 많아요. 그죠? 거기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내 한 사람의 모든 죄만 이 사람한테 전이해도 이 사람 즉사합니다. 근데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분은 그 짐을 짊어지고 3년 만에 사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은 모태로부터 30여 년을 성령 충만을 유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년도, 그러니까 하루도 성령 충만 유지를 못하는 인간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성령 충만 유지를 좀 더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한 인간이 성령 충만을 유지했다? 나도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씨름은 이제는 그 짐을 짊어진 게 아니라 그 죄가 이제 자기한테 가입이 된다면, 십자가를 지시면 엘리엘라마 사박단이야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때 모든 죄가 쫙 가입이 돼 버리니까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그분도 그게 뭐라지? 그냥 의무적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그분은 그거를 완전한 사랑으로 하시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 의무적으로는 할 수 있었지만 이거를 정말 완전한 사랑으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최종적인 싸움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석지사님이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보셨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완전한 사랑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래요. 자기가 처절하게 죽어간 건 둘째치고 처절하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완전히 죄덩어리에서 이제 아버지의 인재도 딱 떠나버릴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사랑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분은 사랑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제 가늠이나 돼요? 응? 이해는 할 수 있죠. 이제 가늠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사랑이 봐봐요.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근데 나는 내 뜻은 뭐야? 예수님 뜻은 나 이거 하기 싫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세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근데 아버지의 뜻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야.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요? 너를 죽이면서까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이 사람들을, 이 인간들을,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분의 사랑을 전면적으로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자신의 뜻을 버리면서 뭘 받아들였냐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서도 우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기쁨으로 질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죠, 그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수치를 잊어버리셨다고. 그 기쁨이 뭐예요? 신부를 얻는 거예요. 신부를 얻는 거. 그게 디모데후서의 결론이에요, 사실은요. 신부를 얻는 거. 날 신부를 얻으리라. 그 복음의 영광에 미쳐버린 거죠, 바울은요. 그 복음을 받고 미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불렀다. 우리가 자녀되면, 하나님의 자녀되면 거룩밖에 없어. 거룩을 줬다는 건 그분의 모든 걸 다 줬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제일 좋은 걸 다 줬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 자체를,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 보혈을 주시고, 뭐 그 외에도 의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 주시는, 거룩을 줬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이 다 내 안에서 같이 움직이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 몇 번 부르고 내 영이 집중되면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 아버지 아버지 외치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오셔. 혹은 내가 가든지.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혹은 그분이 나한테 오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냥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영광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바울이 그냥 여기서 이제 뒤에 얘기 나오죠, 그죠? 그는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이 나에 관계없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제 65세가 넘은 65세, 70세 사이에 이런 늙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자식도 없어. 인생이 부인도 없어. 어떻게 보면 거기서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자기 이름을 남긴 뭐 아무것도 없어. 거기다가 이제 살은 썩어져 나와. 주변에 보니까 주변에 뭐 제자들도 없는,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도 없는 것 같아. 그런 비참한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식에게 사망을 패하셨다. 썩지 아니한다. 나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죽지만 나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난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복음의 영광이 그래서 확 발산되는 거죠. 오히려 그 전에 자기의 어떤 비참한 상황은 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서는 복음의 영광을 더 온전한 복음의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냥 장치일 뿐이야. 수단이 될 뿐이야.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복음의 영광을 받은 결과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영의 체계. 삼포자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죠? 이 복음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영의 체계 안에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나 양육자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12절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아. 고난을 받게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전면적으로 막 돌 맞거나 이러지 않지만 그냥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 자체가 고난이야. 귀신들에게 고난받지. 또 성도들 사역할 때 내 악이 아니지만 이 성도들의 악들을 싸우면서 거기서 또 고난받지. 또 해외나 이런 데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 또 거기서 또 오는 영적인 프레셔와 이런 고난들이 있죠. 근데 그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예수와의 이름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뭐라고 해요? 자, 믿는 자는 내가 안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 내가 믿는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는 자이십니까? 내가 그렇게 믿는 자, 내가 의탁한 것을 끝날까지 뭐라나? 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시니 확신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바울이 할 거는 뭐야?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니 뒤에서 좀 넘어가서, 자,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자기의 모든 삶과 사역을 다 하나님께 의탁했고 그 약속들은 자기의 살아생전에 계속 역사하면서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질 않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왜? 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루시질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약속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응? 이게 기도에 대한 약속인데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약속을 못 받아. 걔가 약속을 못 믿어. 그 기도를 안 해. 그 기도 안 하면 뭐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그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설 때 그 인생의 모든 공적을 불이 슉 다 훑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인생의 삶은 싹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아멘. 믿음으로 살지 않은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다 무너진다고요. 아무런 그때 이제 아까 간증에서 권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거를 자기가 본 거야. 응?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도. 응? 근데 그 앞에 서니까 나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작년에도 40일 금식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응?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왔는데 네가 이제까지 살아간 걸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이 내 육으로 했던 거, 응? 내 욕구로 했던 거, 내 지배욕으로 했던 거 보여주는데 막 그냥 계속 눈물밖에 나는 게 없어. 뭐 먹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뭐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응?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응? 그분이 그렇게 사실은 두려운 분이에요. 응? 여러분이 그냥 이 세상의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를 못 보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냥 관계,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마치 인생의 전문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것은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찰나에 불과해요. 찰나. 지금 이 땅에 있는 시간 가운데서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이렇게 삽니까? 이 사람은 10대 때 벌써 이스라엘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하고 10대 때 교수를 하던 한 사람이에요. 10대 때 랍비 지도자 최고 교육을 받아서. 그뿐만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시대의 절정 가운데 어땠냐면 최소한 노비를 100명 이상 데리고 있었고 땅을 수만 평 갖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한 사람이야. 거기다 헬라 철학을 다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적인 모든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었던 아주 탁월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제사장도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요. 근데 모든 걸 다 포기해. 다 버렸어. 그리스도라는 시의 고사함은 모든 걸 다 똥처럼 여겼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비참한 저주받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 근데 이게 사실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다 거지처럼 살아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생각할 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시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고난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시간들.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계속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또 뒤에 또 나와야지. 이게 지금 쫙 들어보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가 팍 와요. 이게 이제 내가 통합이 돼서 그래. 이게 설교가 좀 다르죠? 다른 것 같죠? 디모데서가 이전에 한 거랑 잘 모르죠. 그 이제 그 이소룡이 무품이거든요. 알아요? 응? 이소룡이 절권도 와 이렇게 나단 말이야. 근데 막 폼이 이렇게 하다가 다 나와. 근데 이게 이제 고수들을 보면 고수들은 이게 뭔지 알아. 근데 실제로 딱 싸움하는 사람 보면 절권도 하는 사람 보면은 그 틈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딱딱해서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 이제 내가 디모데서 그 전에 좀 했다가 지금 오늘 다 해서 내 안에 쫙 이제 인을 쳐서 이제 통합이 돼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응?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삶, 그다음 말씀의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이게 멋있는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음. 나는 이게 무슨 이제 바울의 뉘앙스를 난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 바. 이 표현 자체가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 뭐냐면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의 모든 여정을 가는데 그분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야. 철저하게 그분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셨어.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너에게 전한 바, 내가 너에게 전한 바, 너는 나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을, 그 진리 체계를 그렇게 준 거야. 자기 생명을.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말씀의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이죠. 정확한 진리 체계다. 본받으라는 건 뭐냐면 흉내낸다는 거, 똑같이 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도 내 리더, 우리 생명 전체 리더 김민호, 나도 진리를 그대로 받았어. 물론 내가 자체를 소화하기도 하지만 본받았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본받아야 되는 거죠. 14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붙어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진리를 지키는데 결국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복음의 동역자. 자, 우리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오네시모로와 같이 충성되고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2장 전체 리더를 어떻게 세우느냐. 1절부터 13절까지 좋은 리더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1절부터 2절에 대전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한 게 최고예요. 그죠? 아멘.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하면 강박관념이에요. 은혜가 아니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 방식이에요. 은혜에서 벗어나면 그리스도에서 떨어진다 그랬어. 그래서 마치 우주 미화와 같아. 그것은 마치 뭐야? 뱃속의 아이가 탯줄로부터 끊어져서 엄마로부터 모든 공급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은혜가 바울처럼 강박관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은혜는 그냥 얼렁뚱땅이 아니다. 은혜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자는 피스토스, 믿음이 충만하다는, 계속 은혜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니까 충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아멘입니까? 충성할 때 하나님께 충성할 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이요. 충성이란 건 뭐야? 한 주인만을 섬기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좋은 리더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탁월한 영적 전사로 훈련시키신다. 어떻게? 여러분을 전쟁터에 몰아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광야가 돼야 되는, 계속 아까 우리 권지자님 막 떴다 힘들었다 또 돌파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계속 그렇게 싸우다 보면 어느 시간에 그 싸움이 돌파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게 안정권으로 딱 들어와요. 그렇다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거를 그냥 힘들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영화로움을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지금은 막 계속 싸우니까 막 애들도 막 그러지만 계속 이 싸움을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은 군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상황에든지 승리할 수 있는 군사로. 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첫 번째, 나와 함께 고난, 지긋지긋하게 얘기해. 고난 받으래. 또 고난은. 근데 고난을 받으라는 게 고난을 견디라라는 것이. 왜냐면 군사들은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이라는 게 찾아와요. 두 번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대. 자기의 육적인 삶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로지 힘을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이걸 헌신이라고 해요. 헌신.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거기에 내 에너지를 전적으로 다 몰입하는 것이 헌신이다. 세 번째, 병사로 모집한 자를, 이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뭐야? 하나님을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그죠? 의가 풀어질 때 평강이 임해. 평강이 풀어질 때 희락이라는 거 올 수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또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집중이에요. 다. 이 군사대에 대한 측면은 온전한 집중, 온전한 헌신, 그분께만 모든 충성됨.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모든 전제를 만족할 때 군사됨이 풀어져. 군사됨이 풀어질 때 경계한 자가 풀어져. 경계한 자는 뭐야?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죠? 말씀의 법, 진리의 법, 믿음의 법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들, 사업을 해도, 사역을 해도, 애를 키워도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계속 부지런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 부지런할 수 있는 거예요. 경계하는지 그 경계하는 법을 아니까 부지런히 할 수 있단 말이죠. 수고한다는 것은 두 가지야. 부지런하다, 두 번째 인내하다. 근데 똑같아. 부지런하니까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은 바알의 영이에요. 여호와는 움직이는 신이에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분은 계속 움직이셔. 자,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대. 이건 뭐냐면 그 모든 영광의 열매를 수고한 농부가 먼저 받는데, 이는 보장된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죠? 보장된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소망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요. 죽어라고 농사 졌는데 비가 안 와서 그 해 농사 망했어. 그러면 다음에 할 마음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는 농사는, 우리가 하는 수고는 보장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목회는 나는 보장된 영광을 가지고 있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로 좌충우돌, 때로 넘어지고, 때로 떠도, 그럼 내가 예전에 그러면 아유 저 왼수 같은 왜 저런 성도를 보내줘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옛날에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좀 그랬던 것 같아. 요즘은 진짜 안 그래. 이게 내가 올해 완전히 이 부분에서 내가 졸업을 했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결국 영광스럽고 걸어가고 흠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걸 나 진짜 그냥 믿어버려요. 아까 유아도 좀 했잖아. 유아도 괜찮지 이제? 괜찮아지고 있어. 괜찮아진 거야. 왜냐면 영을 잡았기 때문에 괜찮아 이제. 어차피 괜찮아. 유아야 어차피 너는 영광스럽게 될 거야. 어차피 걸어가고 흠없게 돼. 난 그걸 전적을 믿어. 그 믿음을 얘가 뭐라 하지? 그런 거죠. 나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걸어가 흠없게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뽑아내시든지. 뽑아지면 안 되겠죠, 그죠? 아멘. 어쨌든 내 편에서 문제는 없어, 그죠? 그러고 흠없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이 보장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나갈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지혜자매가 이제 5월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입교식을 하기로 했는데, 입교식 하기로 했어요. 할 거죠? 입교식 할 건데 우리 교회 입교식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이제 입교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나가요 교회를. 아니 이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정상적인 그러니까 입교식까지 했는데 지체가 되는데 여기서 본인이 떠서 나가다. 그러면 이제 완전 인생이 처참하게 깨지게 돼 있어. 어떻게 받을 거야 이게? 아니 진짜로. 그래서 내가 쉽게 입교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응? 왜냐면은 긴가민가 했는데 입교했는데 교회를 나갔어. 그러면 그 인생이 엄청 묶여버리거든요. 응? 그래서 내가 입교식을 쉽게 안 해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정도를 쫙 보면서 진짜 내가 우리 지혜자매도 일단 1년은 봐야 된다. 근데 다 통과를 하고 1년은 지났죠, 그죠? 이제 입교식이 이제는데 우리 교회는 만만치 않아요. 우리 김능미 집사님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아멘. 내년에는 이제 이번 총회에 특별하게 중간에 또 뭐 이상한 짓 안 하면 그죠? 특별한 그게 없다라면 올해 이제 총회 때 그러니까 봐봐요. 큰 교회들 같은데 보면 안수 집사 되려면은 막 헌금 막 1,000만 원씩 해야 돼요. 응? 우리 교회는 1,600만 원 헌금해도 안수 집사 안 돼요. 1,600이 뭐야? 이제까지 한 1억은 넘게 했을걸? 안수 집사 안 돼. 이제 40일금씩 정도 이제 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석 집사님도 이제 권사님이 이제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죠? 준비하세요. 이제 교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안수 집사님과 이제 권사님이 이제 생길 것 같아. 어제든 자 보장된 영광이다. 보장된 소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 결론을 확정짓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이 번성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는 보장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어제 우리 바바 집사님 얘기했지만 그냥 일하는 게 아니야. 지금 뭐 3년 프리랜서 3개월 일단 프리랜서 쉬어야지만 하나님부터 내가 이거 몇 년은 이 회사를 접수한다. 접수하는 건 내가 사장이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전체적인 통치를 딱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내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선포하는 대로 그 회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1년이면 사실 다 잡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내가 2년 군대에 있으면서, 사실 군대면 계급 사회잖아. 근데 사실 내가 군대 2년 있으면 내가 우리 중대를 내가 다 잡았거든요. 그 잡은 그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 쟤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걔를 찔러가지고 걔 나갔어. 다른 소대로 빼버렸어. 응? 그리고 우리 이거 그런 게 많아.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막 나 한 명 그 해외 보내려고 중령 2명이 움직이고, 내가 작전사령관이 참모총장이 될 거 하나님 나한테 깨닫게 하셔서 꿈을 주셔서 내가 얘기하게 하시고, 그분 내가 얘기해 준 분이 지금 18비 단장이에요. 저기 강릉에 원스타 됐어 그분이. 그 내가 최근에 기도가 나와서 언제 강릉 한번 갈 때 한번 만나볼까 지금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응? 그리고 또 아무튼 내가 전체를 아무튼 중대를 딱 다 잡아서 거기 아무튼 하나님 그거를 나한테 사인을 보여줬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영적 전쟁하면서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 회사들은 다 잡아버리는. 그게 보장된 소망이에요. 보장된 소망.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또 다시 복음의 영광을 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8절부터 10절에 자, 예수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이 이거 다 복음에 또 딱 얘기하고 나는 죄인과 같이 메인대까지 갔으나 9절 어디야? 2장 9절. 메인대까지 고난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난 또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죠? 10절 내가 택한 자들의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이 모든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려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11절부터 13절에 순교의 시를 선포하면서 결국 이 훌륭한 리더들의 모습은 결론적으로 지금 바울이 끌고 가는 거예요. 대전제, 자, 은혜 안에 강하라, 충성되라. 그러면서 이게 되면서 이제 좋은 군사에 대한 모습들. 이게 되면서 경기하는 자, 경기 법대로 한다. 이게 되면서 수고하는 농부로 해서 영원한 영광을 보장된 소망을 받는다. 그죠? 아멘? 그러면서 자기를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메인에게 고난을 받았어. 그리고 나는 근데 영광을 받을 거야. 영원한 영광을 소망해. 그러면서 마지막에 순교의 시를 딱 때리면서 결국에 교회 안의 리더들은 바울의 모델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순교자의 모델을 따라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살 것이라.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재림 내 재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순교하기까지 참았고 인내하면 우리가 주님과 왕노를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죽어라고 신앙생활의 이유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고난을 견뎌내야 된단 말이죠. No cross, no glory. 고난이 없으면 no pain, no glory. 고난이 없으면 글로리가 없다. 글로리가 무슨 뜻이야? 유신이. 모닝 글로리. 영광이나 영광. 그 구원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 어떤 사람 착각해요. 구원만 다 똑같은 줄 알아. 아니야. 구원 겨우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영광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질서와 계급이라는 표현이 질서의 나라, 질서의 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같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겨우 천국에 겨우 들어와가지고 아무 상관도 없이 집도 없이 그냥 노숙자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져요. 바울은 이걸 봤기 때문에 복음 위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린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측면은 나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 나한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주님을 왜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결론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 대단한 진리가 아니야. 그냥 정상적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런 진리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결론을. 할렐루야.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 자, 우리는 미쁘시지 않지만 주님은 미쁘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어.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부인하실 수가 없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지지, 그분의 격려, 그분의 지원, 그분의 모든 공급을 절대 그분은
부인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모든 걸 다 부어주셔서 그 모든 인생의 결론 가운데서 십자가를 결국에 짊어지시고 모든 인생의 영화로움과 모든 것들을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하셨듯이 선포되셨듯이 그 모든 공급을 우리에게 똑같이 믿부셔서 그 모든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다 전면적으로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믿부심과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주와 함께 죽고 살고 왕노릇 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리더들에 대한 명령 4가지가 나오는데, 자, 말다툼을 피하라 했어. 그죠? 자, 진리체계가 있으면 말다툼하지 않아. 자,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했어. 그죠? 이것은 리더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돕기마저 하나님의 말씀이 순도 100% 되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을 내 안에 통과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 순도 100%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계속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여러분의 순도를 높이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라. 자, 천하게 쓰고 귀하게 쓰는 거.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거 없어. 깨끗하게만 하면 돼. 그죠? 아멘입니까? 나는 이렇게 우리 집안 배경이 이렇고,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뭐야? 그 금그릇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사기 그릇이 됐든, 중요한 건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청력의 영역 여기 피하고 이래 나오지만, 계속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해주고, 보혈로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계속 살 때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단 말이죠. 그럴 때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된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참고 훈계하라. 자, 온유해야 돼. 때로는 아까 얘기했처럼 대적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진리책이 없기 때문에 대적해. 두 번째는 대적하는 영 때문에 대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진리체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대적을 잘 안 하는데 가끔씩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하는데 왜 하게 되냐면 대적하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 다 역사예요. 그 대적하는 영이. 그죠? 다 경험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이 소위 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제 리더들은 뭐요? 온유함으로, 야, 이 새끼야, 그럴 거면 나가. 이제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야. 내 옛날에 이제 그렇게 안 했어. 그래도 옛날에도 안 했던 것 같아. 그치? 안 그랬지? 지원아. 옛날에도 안 그랬어. 옛날에도 온유하게 했어. 강단에서는 그렇게 세게 했지만 여기서는 다 이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경계하고 훈계할 때 진리를 바로 받지는 않지만 진리를 전하는 태도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근데 이게 근데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응? 아멘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됐어,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너무 많아가지고 다 뭐예요, 다. 야, 근데 내가 그래도 제일 제일 대적에서 그래도 쫙 이렇게 드라마틱했던 거는 아무래도 지원이었던 것 같아. 제가 진짜 세게 대적했었거든. 근데 내가 그때 그래도 제일 그때 진짜 뭐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진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비혼들을 간 거야. 그때 내가 야, 기집애야 씨 그랬으면 여기도 없었어. 권지쌤도 없었어. 바바집쌤도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깨닫는 거야. 뭔가 그렇게 딱 뜰 때 그때 하나님이 뭔가를 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구나. 그래서 이제 세런들이 뜰 때 이제 리더들과 셀장들이 이제 해결을 하세요.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걸 좀 졸업을 좀 시켜주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훈계하시면서 그럴 때 때가 지나면 영을 딱 잡으면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요. 정신이 돌아오면서 왜 그랬지? 왜냐면 딱 뜨면 적그리스도가 확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딱 때리고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해서 온유함을 받아들이면서. 근데 봐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하나님이 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 원수의 고리를 끊고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설득할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리더십을 확장해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리더구나.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가 감사하구나, 귀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3장. 자, 말세의 징조와 예언, 말세의 징조에 대한 예언과 경고 그리고 명령이에요. 자, 1절부터 9절. 말세의 징조에 물들지 말라 했어요. 고통하는 때가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거라사인이 싸놨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 귀신 들림의 상태예요. 귀신 들릴 정도로 고통스럽고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육적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 방치하지 말아라. 아멘.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바로 자기를 사랑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거의 다 전부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뭐야? 옛사람과 내가 하나 된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자기 연민하고 자기의 어떤 그 옛사람의 흐름 가운데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것들, 이게 자기를 죽여야 돼.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라, 회개하라, 자기를 죽여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아멘. 이것은 뭐예요? 옛사람을 죽일 때 여러분의 새 사람이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이 번성해서 진짜 내게 주신 부여하신 존귀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의 후사, 그리고 신부, 그리고 성전, 처소됨, 이런 남은 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죽여야 돼.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된다. 하나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실 때,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하실 때 아버지의 사랑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었지만 성령 충만 30여 년 유지하셨지만 그분도 사르스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전면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만 인간들을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죠? 아멘입니까? 근데 자기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못 받아들여요. 그 사랑이 실패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되면 반드시 다른 걸 사랑하게 돼 있어. 아까 제가 자기를 사랑했지만 자기가 돈도 사랑해, 뭐 세상도 사랑해, 개새끼도 사랑해, 그죠? 동물 사랑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의 관계,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인간들과의 관계의 사랑도 무너져.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되고, 두 번째 뭐야? 바벨론의 욕구에 반드시 100% 걸리게 되겠어. 왜냐면 사탄은 셀프를 낚시질할 때 세큘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세상을 통하여서 자아를 낚시질하기 때문에 세상의 욕구에 반드시 걸린다. 그러니까 세상의 욕구를 걸리니까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노예가 돼버려요. 돈의 노예가 돼, 사람의 노예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없어. 사람이 누가 얘기하니까, 돈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계속 얽매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게 된단 말이죠.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임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풍성함으로 살게 된단 말이죠. 자, 세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또 육적 규정대로 살게 돼요. 자, 돈이 있다 없다, 뭐 어떤 일을 실패했어. 그러면 즉각 나는 실패자. 누가 나를 싫어했어. 나는 미움받네. 돈이 없어. 나는 그지야. 아니야, 그 육적 규정일 뿐이에요. 먼저 그 육의 규정을 거절하는 거, 그러니까 육의 규정은 100% 미혹인데 그 육의 규정을 거절하는 것 자체에서 일단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멘? 돈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시겠네. 진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규정을 쫙 받아들여. 아멘이. 그러니까 뭘 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봐도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럴 때 내적인 내공이 강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믿음의 규정대로 하나님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야. 자, 난 돈이 없네, 그지네. 그러면 그 믿는 순간 그렇게 그지로 다 사는 거예요. 그죠? 응?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미워하네? 그럼 나 미움받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럼 그렇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응? 나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어. 모든 사람은 다 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음란이 아니라, 그죠? 음란이 아니라 그냥 이거 뭐라 하지? 나는 그러니까 아니 취소. 그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관계를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를 미워할까? 상처받? 난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유아가 떴어. 유아 나 이렇게 째려봐. 그 나는 믿어. 유아 나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나도 유아를 사랑하고. 그지 유아야? 거봐 그렇다잖아. 그냥 믿음대로 사는 거야. 그죠? 자기 믿음이야 그냥.
그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냥. 응? 아멘. 그 실제로 유아는 진짜 나를 정말 사랑해요. 우리 은혜도 뜻대로 나를 딱 이렇게 하지만 은혜는 진짜 쟤는 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 나가서도 다시 돌아왔잖아, 그죠? 은혜 진짜 나 사랑해요. 나도 은혜를 사랑. 믿음이야, 내 믿음. 때로는 뭐 그렇지 않은가 보일 때도 있지만, 근데 믿음이야, 믿음. 근데 나중에 결혼해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뭐 아니야, 믿음이야. 우리 남편은 나밖에 없어. 여기 그런 믿음 되게 좋잖아, 그죠? 전혀 다른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엄청 좋아. 봐봐, 일단 절대 뭐 아무도 다른 여자 절대 안 본대. 근데 진짜 그래, 그죠? 왜냐면 컴퓨터밖에 안 봐. 저기 봐봐, 일단 여자 안 보고 컴퓨터밖에 안 봐.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믿음대로 성령의 규정대로 하나님 모든 걸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멘입니까? 응?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자, 성경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자기를 죽여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핍의 시간 가운데서 지금 세상 난리자 환율이 이제 1,500원을 넘어서 1,600원을 간대. 그러니까 또 이제 아주 고정이 됐어. 1,900원대, 1,800원대로. 그래서 난리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기대해.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풍성을 주시겠다. 아멘입니까? 이제 진짜 교회 기업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물권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영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물질적 인프라는 다 장악하시겠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근데 그게 자기를 사랑하면 다 무산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제 돈 사랑해야 되지, 자랑해야 되지, 교만해야지, 쫙 나오는 거예요. 쫙 다 넘어가서. 그래서 쾌락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쾌락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된단 말이죠. 세 번째, 이제 그러면 이제 종교형.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보여요. 자, 보세요. 교회는 다녀. 뭐 헌금 생활도 해. 뭐 11 뭐 성가대도 해.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 경건의 능력이 가장 핵심이면 귀신 내쫓고 병 치유하는 게 핵심이에요. 경건의 능력의 핵심은 뭐냐면은 모든 상황에서 성령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적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영의 규정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의 흐름으로 딱 가게 만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묵상하지 마. 자꾸 환경을 묵상할 필요 없어. 문제를 묵상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가를 바라보면 돼요. 그대로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쫙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내공이에요, 내공. 자, 종교형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 응? 자, 그러면서 참된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했었는데, 자, 경건의 뭐예요? 하나님적인 표현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적인 삶을 이제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시작해?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혹은 자면서도 계속 물피 성령이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내 안에 운행되어지는 상태를 유지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 산수 문제야. 분량 문제야.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얼마나 말씀을 집중하느냐, 얼마나 그러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대뇌 명령이 아니라 몸에 바로 나오게끔. 그때 영의 세계가 바로 감지가 된단 말이죠. 내가 아까도 이제 예언할 때 우리 건지사님 쫙 하는데 쭉 기름 부으시 임하면서 예언이 탁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막 기도해서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계속 훈련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영적 세계를 풀고 영문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몸에 밴단 말이에요. 진리를 듣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성령으로 살면 돼, 그죠? 말씀에 목숨 걸면 돼. 아멘. 따라 진리에 쪄들자, 성령에 쪄들자. 그게 가장 중요한 경건의 훈련.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세속으로부터 분리된다. 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어리석은 여자도 있었는데, 자, 이런 여자들과 되면 안 된다. 아멘. 얀네와 얀바라 같이 경건의 모양하고 진리를 대적한 자들이 되면 안 된다. 아멘. 자,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진리를 대적하지 말고 진리를 살아야 되는 것이, 진리의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럴 때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서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제 이런 징조와 말세의 징조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고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이런 모든 것을 네가 알았다. 결국 또 뭐야? 바울의 모든 진리를 알았고 그 진리를 살아낸 것을 디모데는 알았고 결론적으로 또 뭐야? 또 내가 박해를 받은 것을 알았다. 또 고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또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결국 바울은 또 복음의 영광을 또 귀결돼. 그 복음의 영광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을 실체하여서 결국 고난받는 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복음의 영광. 그리고 그 복음의 영광을 받은 자는 결국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결국 또 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도 복음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고난받는다 이런 얘기했죠. 그죠? 2장에서도 리더들에 대한 조건과 리더들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복음에 대한 영광과 또 고난받으라 얘기했죠. 3장 또 말세의 징조와 이런 어려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건 복음의 영광과 고난받으라. 완장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4장. 이제 4장 다 왔어. 4장에 4장. 4장이 다 왔어요. 아멘. 자, 1절부터 8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멘. 자, 1절. 하나님과 예수의 면전 앞에서, 이거 여기 아주 이제 그거죠.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영이 열린 거야. 하늘이 다 열렸어.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보는데, 그 어떤 식으로 보냐면 저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통 잘 안 만나요. 보통 아까 이제 뒤에 나오지만 내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만나거든요. 근데 심판자이신 예수님 만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안도와 확신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계산할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봐봐, 권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와가지고 엄청 아니 나 왜 이렇게 살았어 하지만 나중에 인생의 끝날에 다시 하늘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때 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응? 이제 그때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았어 이게 아니라 오 주님 내가 받을 면류관이 보이네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 지금 자기가 받을 면류관을 지금 보고 자신 있게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깝고 내 인생의 전제로 다 부어졌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인 거야 지금. 멋있죠? 멋있죠? 아멘? 진짜 멋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명령을 하는데 7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파해야 돼. 선포하라는 것이. 복음을 받든지 말든지 왕의 명령으로 선포하는 거. 때로는 전쟁하면 선포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선포하고, 때로는 땅에 선포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빛과 어둠이 나는. 두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도 지금 내 안에 말씀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제 영어로 준비해야 돼. 영어로 아프리카 MB를 가야 되니까. 그게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전 세계 이제 열방에 이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나는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 뒤에서 얘기하자. 뒤에서 얘기해. 자, 준비해. 어떤 상황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이지 상태에서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 해놓으셔야 돼. 아멘입니까? 또 언제 설교할지도 몰라. 그죠? 언제 하나님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 세 번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 견계에 권하라.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오래 참음으로. 근데 또 가르쳐야 돼. 왜냐면 선포하지만 또
잘 모르고 이런 게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경계하고 때로는 경책하고 이게 이제 막 혼내는 거야. 응? 유죄 판결. 그 죄야 하면서 막 죄를 확 들춰내. 때로는 경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죄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 말라. 네 번째, 모든 일에 신중하라. 신중하라는 건 뭐냐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매사 가운데서 이거는 내가 성령으로 이거는 내 육조 아니야. 모든 매사에 오로지 예수의 다른 영향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고난을 받아라. 이것은 목회자의 삶의 방식, 성도들의 삶의 방식, 진리로 사는 삶의 방식, 이 땅에서의 안식과 평안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전도자의 일을 아까 얘기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죠? 복음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직무를 다하라. 봉사의 디아코니아, 선교사, 사역자, 말씀의 권자, 예배자, 기부자, 이 봉사의 직인과 네 가지 영의 체계를 활성화시키라. 이거 다 여기 다 있어. 안 줘도 돼요. 여러분 다 내가 줄 거예요. 이거 다 있단 말이죠. 그죠? 자, 세 번째, 진리를 거부하는 시즌이 온다. 자, 때가 이른다. 응? 카이로스 때가 온다. 이제 복음의 때가 닫혀지는 시즌이 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돼.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구원받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진 시즌이 온다고요. 말세시 말할 때 지금 이미 거의 다 왔어. 새롭게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진리를 거부하는 시즌이 왔고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다며. 그러니까 죽어라 회개하라 이런 설교를 안 들어. 자식 잘 되는 법, 돈 잘 버는 법, 재정에 성공하는 법, 뭐 이런 것들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인기야. 자기의 사욕을,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티칭을 찾는단 말이죠. 진리를 거부하면 반드시 자기의 사욕을 만족시키는 비진리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런 스승을 많이 둔대. 이 시대와 같아. 자기가 원하는 유튜브 설교 말씀들, 심지어 AI 이제 AI 목사들도 나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중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스승들을 많이 둔단 말이죠. 적당히 자기가 헌금 내리고, 자기가 적당히 자기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욕구를 계속 만족시켜.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절대로. 아멘입니까? 그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 우상숭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순교적 신앙에 대해서 이제 6절, 7절, 8절에 나오는 거야. 바울이 이제 이런 것들 쫙 선포하면서 바울의 순교. 자,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 순교, 고난받을 얘기했잖아.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6절, 7절, 8절에서 순교적 삶이라는 것을 정의해 주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순교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교적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이 6절, 7절, 8절의 실제적인 순교적 신앙을 녹여준 거예요. 자, 첫 번째,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인생이 순교적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아까 누구지? 석지사님이 간증했죠? 내가 진짜 매일매일 그 순교 전제로 부어지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주고 있는가? 그게 순교적 신앙의 첫 번째야. 다른 전제는 뭐야? 민수기 15장에 뭐 소제나 낙헌제나 이런 다른 메인 제사가 있어. 그 메인 제사를 이렇게 곁다리로 그거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게 전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드려지기 위해서 마치 내가 거기 헌신하고 조력적으로 부어지는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나는 또 나를 내가 전제로 드려지는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의 모든 사명을 다하고 희생제사의 마지막처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부어주고 있다는 거지. 인생 전체가 자기 목적이나 자기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만왕의 왕이신 우주 만물을 하는데 가장 아름답고 귀한 분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된 인생이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 꽝. 사람이 목적이다. 꽝. 오로지 예수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이 전면. 내가 초등학교 때 이게 내가 딱 와닿으면서 초등학교 때였나 7살 때였나 그러면서
내가 그때 기도했던 게 있어. 초등학교 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초등학교 때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이기적인 것 같더라고. 내가 또 막내로 자랐지. 또 아무튼 내가 스스로 내가 되게 이기적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혀 이기적이지 않고 내 인생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이타로 하나님과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멋있죠? 10대 때. 근데 보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완전하진 않지만. 근데 그래서 내가 21살 때 내가 우즈벡에 1년 동안 이제 선교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그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내가 그때 막 그 감격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전제로 들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목적, 내 목표, 내 평안, 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죠? 아멘입니까? 두 번째, 떠날 시각이 가까웠대. 카이로스의 때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때를 사는 것이 또 순교적 삶의 모습의 한 모습이에요. 자, 카이로스는 뭐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시즌을 알려줘요. 하나님 나한테 이제 시즌을 알려주는 거야. 야, 이제 아프리카 MB 갈 거 준비해. 하나님 나한테 그 시즌을 알려줬어. 또 달리자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나는 내 인생에 꼭 어떤 시즌을 알려줬어. 네가 몇 살 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로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잘 싸웠고 다 달렸고 끝까지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하나님의 선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때로는 것이 영적 전쟁을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것이 자아와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것이 여러 가지 싸움의 모습이 있지만 어쨌든 선한 싸움을 싸우래. 두 번째, 다 달렸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분량을 다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만 달려. 이제 앉아. 달리지 마. 니네 달리라는 거 아니야 지금. 복음의,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이 지켰다는 세 가지라고 했어요. 그죠? 세 가지 의미. 경기 규칙을 지켰다. 군인으로서 충성을 다했다. 청지기로서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했다. 바울은 믿음을 끝까지 청지기로서 잘 지켰고, 또 충성된 군인으로서 또 믿음을 지켰고, 또 뭐요? 경기하는 자처럼, 운동선수처럼 그 규칙대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 지켰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달려가야 될 그 경주를 달려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 약속을, 그 규칙을,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재산,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기프트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 삶이 누적됐을 때 순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때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 또 순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뭐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늘 하나님과 의의 관계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설명하기 많지만 하나님과 의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은 뭐야? 늘 하나님 부여하신 의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를 붙잡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에 내 목숨 걸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준비된다. 이 의의 면류관은 모든 면류관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셨다.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에 영적 침체를 돌파하는 얘기 나오는데, 자, 영적 고독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바울이 지금 고독하다. 왜?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도 영적 침체. 하나님이 주시는 고독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독감은 괜찮아요. 그죠? 근데 그 고독감을 경험하는 거, 그 고독감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이 고독함이라는 시간을 주세요. 때로는 막 갑자기 죄를 짓지도 않는데 막 하나님의 임재가 막 사라진 것 같이 될 때도 있고, 기름 부심이 막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 순간순간 막
내용이 깜깜해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 가운데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를 쇼하고 그분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공을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영적 침체로 인한 고독감이었어요. 이 영적 침체로 인한 고독감을 자꾸 돌파해야 성령 충만의 유지가 쉬워지고, 아멘입니까? 승리가 인격화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재의 기름과 영적 내공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이 영적 침체를 잘 못 관리하면 슬럼프에 빠져요. 슬럼프가 오래되면 그것이 실력이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슬럼프를 겪으면 안 돼. 자, 영적적인 배반,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들, 대저, 이런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침체가 왔단 말이죠. 하지만 바울이 이것을 즉각 또 반전해요. 어떻게? 자, 첫 번째, 나를 버렸으나 중 얘기하면서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 뭐야? 즉각 용서하면서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과 이런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으로 딱 반응하면서 보혈을 쫙 뿌려버려요. 그럼 그 상태를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용서지만 여기서 돈에 대한 문제야. 그럼 거기에서 보혈을 뿌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풍성함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죠? 또 뭐야? 육적인 아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나는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보혈을 뿌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다 똑같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딱 쓰면 새 사람이 가동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단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위로가 온단 말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성자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발견한단 말이죠. 실제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매사에 매 순간 위로하세요. 근데 그분이 위로하심을 못 받아들인 것은 내 문제예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즉각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태와 질서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에 대한 사명과 비전인 거예요. 나로 내가 선포된 말씀이 모든 이방이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알게 하시면서 이게 비전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죠? 비전이 우리의 목적과 동기는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과 동기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또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이죠. 그죠? 마지막에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천국 입성에 대한 감격을 간단 말이에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것은 자기가 순교하지 않은 상태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순교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요소로 뭐가 잘 된다 안 된다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순교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는다 안 죽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죽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죽게 하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이게 뭐예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셔서 나를 알고 순교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금요일에 있잖아요. 내가 목요일까지 딱 하고 금요일에 영적 침체가 왔어. 그래가지고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내가 계속 달렸잖아요. 달리고 금요일이 딱 됐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고 영이 쭉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애들이 막 야씨 막 소리도 치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여보 교회 가. 그 밤 11시 반. 11시 그래서 내가 방에 가서 내가 괴로운 거죠. 한 주간 다 설교 음식 다 하고 자아를 주기를 막 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여보 애들은 나한테 맡기고 교회 가. 갔다 오면 너무 좋았어 그렇게 얘기할 거야. 우리 사모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12시에 왔는데, 우리 사모님은 내가 여기 교회에 있는 동안 새벽 3시까지 빨래를 다 개놨어. 12시부터 3시까지. 어제 내가 가서 기도를 탁 하는데, 그때 정철제가 불을 다 저기 켜놓고 청첩장 이런 거 보고 있더라고. 내가 속으로 지 혼자밖에 없는데 불을 다 켜놓고 있어. 다 열받게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난 정철제 사랑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기도하는데
기도를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쫙 오시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마지막 영적 침체에 대한 말씀을 나한테 쫙 실제하시게 시더라고요. 주님이 쫙 나오시면서 나한테 야 네가 이걸 잘했다 이렇게 뭐 이러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셔. 쭉 오시면서 근데 그게 있잖아요. 뭔가를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분의 그 성품. 그러면 어쨌든 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그냥 모든 게 쫙 풀어지시게 좀 쫙 만지시면서 그럼 모든 게 그분이 인격적으로 나를 쫙 만져주시면서 딱 음성이 막 들렸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수고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너를 열방에 보낼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라. 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도 이제 리더십 과제는 그거를 이제 영어로 준비해라. 그리고 애녹서를 이제 준비해라. 쭉 하신. 그러면서 다시 나를 쫙 새롭게 하시면서 나를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 이런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분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막 뜨고 막 이랬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서로가 지금 교제하면서 서로가 딱 공명을 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동진아,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응? 네가 아무리 뭐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그렇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뭐 어마어마한 역사에 있어도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주님. 난 당신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선도 없습니다. 쫙 고백하는. 그래서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쫙 맺은.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기도하는데 디모데후서의 결론이 이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달려가자. 이거예요. 그래. 바울도 마찬가지. 결국에 쭉 얘기하면서 아니 이 마지막 이 8절에서 끝나면 얼마나 멋있어. 나타나는 모든 자의 이더라. 탁. 그런데 야 올 때 겉옷 좀 가지고 와. 이렇게 이런 얘기를 그냥 안 해도 되잖아.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지만 또 때로 나는 또 침체에 빠질 수 있어. 또 때로 나는 고독해. 나도 누가 배신하면 나도 아파. 누가 대적하면 나도 힘들어. 하지만 결국에 나는 다시 그분 앞에서 그리고 그분이 내 곁에 서 계셔. 그분이 나를 건져내셨듯이 또 건져낼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또 결국 배신할 거야. 누가 또 너를 아프게 할 거야. 또 너를 고난당하면서 너 힘들 수 있어. 하지만 디모데야 괜찮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너 곁에 계시고 또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달려가자. 아멘. 나도 또 한 주간 달렸잖아. 근데 주님이 나한테 또 얘기하시는 게 그런 거야. 야 동진아 이제 달리자. 또 달리자는 거야. 우리 김동민 집사님 마찬가지 40일씩 다 했어.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면 야 동민아 또 달리자. 그러면서 계속 달린 거야. 바울은 죽으라고 달린 거야. 근데 이제 바울의 인생이 어디까지 왔냐면 야 이제 다 왔다. 골이 냈어. 이걸 지금 보는 거죠 지금. 아멘입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결론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달려가자. 복음의 영광을 받고 주님 나라의 영원한 의의 멸류관을 받기까지 계속 달려가자. 이것으로 디모데후서를
마치겠습니다.